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미안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요 처음에 14장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되돌아서면은 딴 얘기예요. 다 먹고 사는 걱정하고 뭔 걱정하고 그래서 교회 타교회 가보면요, 기도 제목 보면 온 전신을 보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기도, 생활 속에서 원하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심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근심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가 아파트가 32평에서 40평으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간증 쏟아지고 있어.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잘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전부의 간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가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변한 내 모습이 간증이 돼야 됩니다. 변한 내가 간증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아파트가 변했다 그러고 32평에서 42평으로 벌다, 이런 간증하고, 우리 딸이 뭐 취직 못했는데 간호사가 내가 취직했다 그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 교회를 위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꼭대기산 올라가서 시내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 하십니까? 땀이 피방울과 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진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구원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고작 그 은혜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되돌려주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사람들이다 하면 이 말씀 읽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목사 아주 이상한 소리 하네.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노? 안 그러겠어요? 좀 우리가 감히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느냐? 너 내 말 믿어. 너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주님은 그 신약시대에 그 예루살렘과 이방인들, 사마리아 이쪽에만 주님이 확장하셨지만 지금은 온 세계를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일에 저와 이런 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이런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 속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응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보다 더 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너희가 그냥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많이 하시라 그러잖아요. 내 삶 모습보다, 내 삶의 가정의 모습보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저녁 기도회 하면서 기도 제목에 우리 강춘경 권사님 넣었었거든요. 매 시간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 강춘경 권사님, 남 권사님 허리 아프신 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강춘경 권사님이 17일 날입니까? 16일 날입니까? 병원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로 치료된대요. 처음에 수술하셔야 되니 막 걱정하시다가 약물로 치료하고 된다는 이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이런 기적이 어쩔 때 일어나느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이 아픈 것보다도 저 아픈 영혼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권사님을 치료해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반신반의하는 분들, 설마 되겠나? 기도를 하라 하면 하는데, 이런 마음을 혹시나도 품으신다면 그 기도는 헛기도가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기도 잘해요. 귀에도 잘 들리는데 기도가 향기가 돼서 예수 보좌님한테 올라가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기도가 땅에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올라갈 수도 없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너 오늘 철야 기도해라 이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봐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히 믿고 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지,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을 100% 잡고,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약속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전진하면서 행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뒤에서 우리를 와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냥 비시비시 가면 누가 천군 천사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지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막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막 그런 배짱은 좀 대단한 것 같아. 막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말을 되기 시작이 하잖아요. 근데 막 어쩔 때는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병이 치료가 되고, 또 귀신이 날아가는 역사는 어릴 때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잠잠하냐? 지금 한국 기독교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제목 중에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어떤 그 신학 유튜버가 방송을 했는데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텅 빈 교회, 그리고 갈로 열고 영국 써놓고요, 텅 빌 교회, 한국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그 예전에 그 영국 교회가 그 중세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지금은 영국의 교회는 가면요 하나의 상품, 관광 상품으로 되었습니다. 그냥 이래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사라지고 그냥 관광객으로 그 수입을 받고 돈 받아서 박물관 들어갈 때 입장료 받듯이,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사라지고, 그 영국이 그랬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텅빌 교회.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만 앉아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가 봤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6만 5천에서 7만 교회가 되는데요, 전국에 주일학교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통계상으로 53%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중고등부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또 가정을 가진 이 30, 40대 분들이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느냐, 교회 가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 샘물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이 지역에 아직도 다녀야 될 곳이 많거든요. 여러 곳을 다 장로님께서 읊으셨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냥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상원리, 데일리, 이렇게 우리 명칭을 얘기하면서 용계리, 파동, 가창 이런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제가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값없이 주셨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키고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에 약속을 하죠. 그리고 신부는 그 남편에게, 남편은 신부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다, 그리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진다 생각하세요? 말만, 나 사랑해,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증표를 뭘 줍니까? 반지 주잖아요. 예물 뭔가 주고 받잖아요. 뭔가 사랑한다는 말만 해서는 안 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값없이 주셨지만 그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고 사는 네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실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서 아주 구원의 확신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전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교회 나오다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주일날 한 주 교회 온다고 이루어지는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구원 같으면요, 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듣던 그 재림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큰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명으로 말씀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약속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 세 번째 약속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는데 뭘 구했느냐? 보혜사를 구하겠다고요. 보혜사. 이 보혜사 뜻이 뭡니까? 성령인데 보혜사 뜻이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사람을 뭔가 보내겠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리니 하면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뭐라 그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래서 말씀과 계명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면요. 보혜사 성령이 뭘 가르쳐주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런 성령이에요. 이런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가끔 기적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고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되고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말씀의 영이 내한테 내주해야 내가 말씀에 바로 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배우고 말씀은 저 힘드니까 듣기 싫고 뭐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주주주 떠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혼합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점치러 가고 하는 거 왜 가는 줄 아세요? 뭔가 들리니까 자기가 뭐 하면은 막 들리니까 그러고 막 점치는 사람들 잘하는 말 뭐예요? 딱 보면 안 돼요. 처음에 오면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무당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기는 뭘 봐? 그 말 하더라고. 무당이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는 뭘 봐? 두세 개만 툭 찔러보면 나와. 처음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숨치러 가는 사람이 밝은 얼굴로 가겠어요? 껌껌한 얼굴로 가겠어요? 껌껌한 얼굴로 가겠죠. 뭔가 알고 싶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개 툭 던져본대요. 서방 때문에 왔어?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 자식 문제구만.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쪽지 계시네요. 다 보여. 아이고 자식이 썩썩이는구만. 아들 뭐 이래가 막 쌀조리를 하면요 혹 빠진대요 그냥. 그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점쟁이가 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 부적 하나 줄 테니까 부적 하나 붙여. 그러면 그 마귀 다 떠나. 이거 귀신이 떠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딱 그 사람 가지고 있는 폐물 같은 걸 대충 본대요. 이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고 좀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50부터 부른대요. 50부터 부적 막 보고 없는 사람이라 싶으면 그 돈이 얼마 더 받아야 되니까 5만 원, 10만 원 부른대. 그것도 또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부적서로 가가지고 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아이고 비쌉니다. 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준대요. 그 무슨 50만 원 달라고 했다가 돈 없는데 좀 깎아주세요 가면 뭐 30만 원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막 50만짜리 부적을 30만 원 써왔다고 막 자랑한대 또 그것도.
이 세계가 아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쫓아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많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면요,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 쫓아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이 잘 안 와요. 안 오시는 분, 잘 못 받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집에 가셔서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명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들은 것이 있고 읽은 것이 있어야 나중에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뭘 가르치고 뭘 얘기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우리의 모습과 노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했습니까? 그대로 말씀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야 나를 그에게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듣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보여주니까 자꾸 허다한 것을 쫓겨가는 거예요. 허다한 것을 그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성령 받는다 하더라.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령이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받고 나면요, 허다한 성령이 돼요. 저 어릴 때에 같이 교회 다닐 때, 그때는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그 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형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불교 집안에 자라면서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아버지한테 몽둥이 두자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 형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왔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너무 늦게 교회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보기는 받았는데, 은사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 형님이 그때 목사님이 신학교로 가라 그랬는데 신학교를 안 갔어요. 신학교를 안 가고 그냥 영대 무슨 축산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20년 뒤인가 15년 뒤에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그 형이 그런 얘기 됐어요. 니한테 무슨 막이 있다, 니한테 뭐가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큰 영을 받았는데, 15년 뒤에 내가 그 형이 어떻게 사는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남들한테 막 돈을 빌려가지고 살다가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교인들은 그때 돈을 막 빌려줬었거든. 우리가 교회에서 알았으니까. 돈을 빚도 못 갚고 도망다니다가 지금 연락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저 형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저런 삶을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좀 부족했어. 고등학교 때 늦게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그 핍박받은 가운데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는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때 신학교를 갔다면, 교회를 가서 주의 사명자를 길로 갔다면 말씀을 배우면서 참 훌륭한 분이 됐을 것 같은데 안 갔다니까요. 아버지한테 더 혼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았는데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면 등록금 대주겠습니까? 안 대주지.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가정도 깨지고 이혼했단 말 들었어요. 이혼도 하고 풍지박탄 말 들었을 때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그 중고등부 부장하라고 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한 말 쓰면은
자꾸 내가 간증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배우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막 하니까요, 내 삶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기쁨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다시 주위를 돌아보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셨지. 뭐 어렵고 힘들어도 다음에 나를 크게 쓰시겠지. 소망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말씀을 아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 생각의 전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내가 가지는 것이, 내가 윤택하고 또 내 자녀들 잘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뀌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몸과 같이 죽도록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께서 압축해 보여주셨던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나시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끝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 한번 다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가셔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반드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좀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솔직히 제가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찔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에 찔리는 그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도 찔리지도 않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설법하시고 가르치고 난 후에 뭔 말씀했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섬기는 일을 해도, 봉사하는 일을 해도, 구제하는 일을 해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다 받아 누리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자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뭘 해야 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니,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성령 받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재림의 소망과 천국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다 받아 누리셔서 힘들고 어렵고 이 말세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